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부도 조용하시네요. 싫으시면 아멘 안 하셔도 되고, 좋으시면 괜찮으면 그냥 아멘 하셔도 됩니다. 3절까지 설명을 해야 아멘을 하시겠습니까? 예. 아들 덕분에 캐나다 땅까지 밟았습니다. 우리 도찬수 청년이 여기 좀 있게 되었는데, 또 아들을 또 이쁘게 봐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아껴주셔서, 부족한 아들을 둔 애비로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단을 띄워주신 우리 정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방 이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울산에서 울산 신일침례교회에서 17년 부사역자로 부목사로 7년 담임 목사로 10년 17년 사역하다가 몽골에 갔습니다. 몽골에 가게 된 배경은 청년들을 담임 목사를 하면서도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청년들을 놓지 않고 청년들을 붙잡고 계속 그들을 이끌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매년 한 30-4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선교지를 다니면서 12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는지 이제 네가 가라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래서 그 사역을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고, 숙부님도 목사님이고, 매제도 목사님이고, 매제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동서도 목사님이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좀 언짢으십니까? 저희 외할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외정조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일제 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옥고를 치르시면서 이도 다 상하시고 좀 몸도 많이 상하셨는데 그들이 심어놓은 믿음의 열매를 지금 제가 따먹고 있습니다. 또 제 자녀들도 그 열매를 잘 따먹기 위해서 저희들도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가정, 하나님의 꿈이 이어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 그 가정에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믿음이 이어지고 꿈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이어지는 가정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저도 저희 딸과 아들 사위와 며느리가 누가 될지 모르고 손주가 어떤 손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대가 계속 하나님의 꿈이 이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믿음이 이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을 합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이요? 예. 제가 성격이 고약해서 아멘 잘 안 하면 진도를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외정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손창자 현자신을 쓰시는데 성결교 혹시 이성복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부흥의 대가였던 한국의 초기 이성복 목사님하고 같이 친구로, 그래서 33인 속에 들어가 있나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33인까지는 아니고 친구들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믿음이 이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고, 제
자손들도 후손들도 그 꿈이 계속 이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제 딸 친구들이 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는 학교 말 타고 다니냐? 말은 그냥 놀러 가서 타고 학교는 차 타고 다닙니다. 몽골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아웃리치든 비전 트립이든 꼭 한번 오셔서 몽골에도 사람 사는 곳이고 몽골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와서 보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섬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실컷 태워드리겠습니다. 엉덩이가 까지도록 말을 태워드릴 테니까 한번 꼭 오셔서 특별히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와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캐나다에서 좋은 곳에서 보내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마지막 부분, 뒷부분을 더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도국에, 개발도상국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혹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나 하시고 한번 들러주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심성의껏 제가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을 들어가서 2007년 1월 1일 날 이취임 예배하고 1월 10일 날 비행기 타고 몽골에 들어가서 한 1년 반 있다가 교회 개척, 현지인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개척한 이야기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도 없고 또 개척한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제가 보여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를 잘 안 하는데 예화로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재밌으시면 웃으시고 아멘 할 부분 아멘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성경을 잘 못 보셨나 본데 뒤에 보면 에베소서나 보면 예배는 화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화답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나님 다시 대답해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서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화답을 찾으시는데 이 부족한 종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실 때 아멘 크게 해주시면 더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3절, 4절까지 가니까 아멘이 좀 나오는데 서커스장에서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 쇼를 보여줬습니다. 코끼리 쇼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코끼리를 가운데 더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들고서 보여주면서 이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 이 1,000만 원을 선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조련사가 더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젊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나와서 그가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툭툭툭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1,000만 원이 된 봉투를 주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사실 저는 목사입니다. 다른 얘기 안 했고 제가 교회 개척한 얘기하니까 오네요. 그러는 거였어요. 그만큼 교회 개척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이제 이 조련사가 코끼리 쇼를 또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다시 코끼리를 가운데 세워놓고 또 질문합니다. 이제 코끼리를 펄쩍 뛰게 할 수 있는 분에게 다시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와서 코끼리를 못으로 찔러보고 바늘로 찔러보고 따귀를 때려보고 별 짓을 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코끼리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조련사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물으니까 아까 그분이 다시 손을 들면서 점잖게서 제가 다시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와서 또 반대편 귀에다 대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코끼리가 이렇게 펄쩍펄쩍 뜹니까?
사실 제가 별 얘기 안 했습니다. 별 얘기 안 했고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코끼리야, 너 나하고 교회 개척할래? 그만큼 교회 개척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때가 있지만 어느 때든지 뭐 절대적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 성이 다 불타버렸고 백성들이 있었던, 그래서 재산도 다 도둑맞고 뺏기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이 포로로 다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너 때문이다, 그런 의도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윗도 힘들었겠습니까?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같은 백성들도 자기를 향하여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때 다윗이 힘을 얻었던 이유가 30장 6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도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를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용기를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네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하나님 보실 때에 더 기쁨이다라는 사실. 세상은 빠른 성공을 박수해 주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박수 쳐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이름을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면 기도해 주지 마시고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의 차이인지는 아시겠지요? 네, 생각나면이 아니고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이제 이렇게 간증 이야기는 정리를 하고 설교하다 보면 뭐 조금씩 간증이 나오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자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데 말씀을 듣겠습니다. 화답이라고 그랬습니다. 화답. 여러분들 가보고 싶은 곳 있으시죠? 좋은 데 사셔서 별로 가보고 싶은 데가 없으십니까? 가보고 싶은 곳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가보고 싶은 곳, 과거 역사 가운데 내가 있어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내가 이 자리에 그때 그 감동에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현장은 바로 홍해가 막 열리는 바닷가에 제가 막 그 자리에 서 있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다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대표들처럼 서 있기도 하고 그걸 인도하고 아니면 그 백성들 속에서도 그 자리에 좀 있어 보고 싶어요. 얼마나 흥분될까. 만나가 내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여주시는구나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거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떡과 고기 생선을 나눠주면서 얼마나 신나서 뛰어다녔을까. 그러면서 나도 그냥 신나서 뛰어다녀 보고 싶었어. 얼마나 흥분되어지는 장면입니까? 제가 원래 꿈이 축구 선수였고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다 꺾어서 이제 좌절된 꿈, 심리학적 용어로 상실된 꿈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제 그래서 목사 축구단에 들어가갖고 그래도 온 동네 다니면서 볼은 차게 하고 선교사 되게 해서 여기저기 비행기 타게 해서 코에서 비행기 냄새나게 타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대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들도, 그래서 이렇게 월드컵이 있는 때는 결승전이 열리는 그 메인 스타디움에 좀 있어보고 싶어요.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수로 뛰는 사람으로 있어보고 싶은 거예요. 선수. 그런데 그것도 나를 흥분되게 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흥분시키는 곳입니다. 모두 다 그곳에 지금 다 와 계시죠? 아멘? 내일 오실 분들 없으시죠? 아멘?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내가 그 현장 그 자리에서 그걸 보면서 그걸 느낌으로 가슴으로 읽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느껴지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 오셨죠? 아멘? 내일 오실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달려가는 다윗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달리면서 다윗의 발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달리면서 다윗의 눈동자를 싹 하고 쳐다봤더니 확신에 찬 눈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휙휙거리는 물맷소리, 그리고 당당한 외침,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 얼굴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숨소리가 환호성으로 막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떡하지? 아니 어떻게 라고 하는 독백들이 와 살았다라고 하는 외침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인 겁먹은 얼굴들이 지금 환한 얼굴 빛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가슴 뭉클한 순간을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승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아금니가 맞물리지만 그러나 그 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잘한다, 잘해. 그렇게 응원하시는 하나님. 그가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흐뭇해하시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이 가슴 벅찬 이야기는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편 산에는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가 서 있었고 그 맞은편 군대에는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서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여,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이곳으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그러나 만일 내가 그가 우리가 이긴다고 하면, 자기가 이긴다고 하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 40일 동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를 아침 저녁으로 40일. 여러분들 집 앞에서 너가 깡패가 나와서 너 나오면 죽어 하면 쉽게 나오겠습니까?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가서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을 향하여서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은 아니다. 너는 싸우기에 능하지 못하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무엇을 보았고 다윗이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외적인 상황만 바라보았습니다. 껍데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허상만 보았고 다윗은 실체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지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이든지 부딪혀질 때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울왕처럼 허상만 껍데기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정말로 그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이고 내 현재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사울왕은 다윗 보고 나아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근데 다윗이 먼저 사울왕의 군복도 입어보고 노트구도 다 써보고 갑옷 칼 다 차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9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가 익숙하지 않아서 곧 벗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곧 벗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하지 않은 것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과감하게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캐나다에 사시면서 여러분들도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어떻게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조급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가끔 내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승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무리하게 선택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은 빨리 성공한 사람에게 박수 쳐주지만 하나님은 오랫도록 신실한 사람에게 박수 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미 내한테 필요했으면 하나님 그걸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필요한 때가 아니니까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곧 벗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시고 나한테 허락하신 것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 가지고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빈손으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돌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면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다리셨고 그것 가지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지팡이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초라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그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생도가 죽었을 때 열왕기 4장에 보면 생도가 죽었을 때에 그 과부와 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기름 한 병입니다. 그걸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서도 무엇이었습니까? 그 엘리야를 대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름 조금과 가루 조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가정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자꾸 우리들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없는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타하면서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 자신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남들과 비교할 때 남들에게는 없는 너에게만 있는 독특한 재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그것 가지고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초라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하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 너는 그런 총이 없느냐? 왜 그런 탱크가 없느냐? 왜 그런 너는 돈이 없느냐? 왜 그런 능력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달란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기술은 삶을 살아가면서 익힌 기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너무나 성실했다. 자기에 맡겨진 일에 성실했고 그 기술에 탁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익혀진 기술, 그걸 가지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 이야기를 더 설명을 풀면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거기에서 익혀진 기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그런 일을 통해서 얻어진 기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굉장하게 보이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현재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시고, 내가 지금 가진 달란트 재능이 있으면 그것을 겸손하게 내어놓기를 원하시고, 내게 어떤 주신 재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광들의 기적도 무엇이었습니까?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지만 그걸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들을 거둘 수 있는 그 축복은 예수님 앞에 그 도시락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고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축복이 없습니까? 그것을 작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있는 것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부부간에 싸움할 때가 있죠. 여기도 좀 묵뚝뚝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여자들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가서 또 아멘 했다가 혼날까 봐서 아멘도 안 하시는 건데 좀 무뚝뚝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싸움하다가 여보 저 옆집 남편은 저렇게 부드러운데 당신은 뭐예요? 옆집 남편은 아내가 차 탈 때 문도 열어주고 그랬어 저랬어 하면서 다정당하게 이야기하는, 당신은 꼬다는 보리자루 같이 막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 듣고 그래? 한번 나도 배워야 되겠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가 살아라 이러지. 그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래도 내 남편 무뚝뚝해도 참 신실하지. 여기 아멘도 안 하시네. 남편도 그렇게 믿음이 안 갑니까? 지금. 그래, 내 남편 좀 무뚝뚝해도 그래도 성실하지. 이럴 때는 여자분들이 아멘을 좀 크게 해야 그래도 남편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그래서 좋아지는 건데, 화답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다 부부싸움하고 오셨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남편 붙여주시고 아내 붙여주시고 그런 자녀 붙여주신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못된 부분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통해서 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망치가 되기도 하고 톱이 되기도 해서 내 못된 부분을 깨서 나를 보석으로 더 빚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거 없어. 주신 거 감사하면 되니까. 그래도 아멘 하기 싫죠. 그래도 좀 멋있는 남편이 더 좋겠지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지. 왜 여기도 아멘 안 하고 저기도 아멘 안 하면 나보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군복과 사울 왕의 군복과 칼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가졌고 삶 속에서 익혀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어요.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보고 감사하자. 아멘? 그러면 행복해요. 자꾸 없는 것 가지고 그것만 쳐다보니까 불평하고 불만이 쌓이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을 해봐야 돼요.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보고 감사하자.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저희 울산에 있다가 좀 도시로 좀 더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 목사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있는 대로 부목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장한 목사님하고 면담만 하면 되는데 갔어요. 갔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면접 시간까지 다 했는데 하려는데 갑자기 무슨 큰일이 좀 잡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는 못 가게 붙잡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목사님 아들 원정교회 김요셉 목사님하고 울산에 내려왔을 때 그런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정교회 김요셉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교회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을 안식년을 하러 갔는데 한 달, 두 달 동안 주보도 보내주고 헌금이 얼마고 기도 제목이 뭐 교회에 어떤 일 있고 그래서 쫙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연락들을 안 하더래요. 이놈들 봐라. 기분 나쁘게 나한테 보고도 안 해. 그래서 부흥이 되기를 잘 되기를 바라지만 뭔가 그래도 그 사람 심리가 좀 그런 거 있지요. 없으십니까? 그런 게 좀 있죠. 잘 되길 바라기는 하지만 나의 자리가 좀 있기를 어떤 그런 게 좀 심리는 여기는 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있더라고. 좀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런데 부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쉬실 때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정말로 편하게 안식하고 오시도록 선한 의미로 복된 의미로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안 드리고 쉬시게 하자 했는데 이 김 목사님은 섭섭한 거였어요. 그래도 나 없이 잘 되는가 보자. 부흥하기를 바라지만 그러고 와서 안식년을 마치고 딱 돌아와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딱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기 갈 때보다 교회가 딱 2배가 돼 있더라는 거였어요. 왜 기분 나쁘십니까? 아멘도 안 하시면 어떻게? 아멘? 교회가 딱 2배가 돼 있더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모른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할 줄 알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꼭 필요하고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군요. 나한테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이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었고 당신의 은혜였고 당신이 나한테 주신 축복이었군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부끄러웠는지 그걸 고백하면서 얼마나 몇 날 며칠 울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무언가 잘나서 무언가 똑똑해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축복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혹시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캐나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중소도시 온 것 같아요. 캐나다 토론토야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몽골 저희 교회 이름이 향기나무 교회입니다. 향기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자 기쁜 소식을 나누는 무리들 해서 향기나무 교회라고 이렇게 향기나무 교회 이름을 가지고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제 수도 시설이 없어요.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그러니까 물을 파는 샘에 가서 한국처럼 이렇게 샘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이 솟는 거 그것을 떠오는 게 아니고 어디 지하수가 나오는데 거기서 물장사들이 물차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동네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 큰 통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그걸 팔아서 리터별로 팔아가지고 이제 그걸 사가지고 물을 씁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거기에서 얼마 안 되는데 교회까지 오는데도 얼어 보여요. 물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 오는데도 캐나다도 춥지만 몽골도 춥죠.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뭐 밥부터 그다음에 뭐 청소, 빨래. 그러니까 그걸 아껴서 쓰고 하다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 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 그렇지만 틀면 더운 물, 찬물, 뭐 전기만 탁 누르면 방도 따뜻해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근데 예배당 같은 데도 너무 추우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옛날 석탄난로 같이 그걸 가 석탄에 불을 붙이려면 석탄 그냥 몽골은 땅에서 탁 캐면 석탄이니까 그걸 원석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종이부터 붙이고 그리고 나무 어떻게 붙이고 나무 위에다가 나무 활 붙어야 석탄을 집어넣고 그걸 추운데 아침에 가갖고 불 붙이려면 한 2시간을 그냥 다 연기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해서 교회에 좀 읽고 아이들하고 읽다가 저녁 때 이제 퇴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살면서 얼마나 여유 있게 살고 좋게 삽니까? 그런데도 혹시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울산에서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 좌석이 한 350석 좁게 앉으면 400석까지 앉을 수 있는데 그걸 채우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못 채웠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 마치고 제가 기도할 때는 본당 제 기도실로 가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도목사야 너 그 자리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와 앉아있는 사람들 가슴에 나를 가득 채워라. 그 음성이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들려지는데 얼마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제 목회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 가슴이 내가 예수님으로 하나님 당신으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 심적인 어떤 부담감, 목회자로서의 더 부흥시켜야 된다는 성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님의 응답받고 얼마나 자유하게 되었고 얼마나 제가 행복해지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들, 와 앉아 계신 분들 그들 가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없는 거 자꾸 그거 갖고 가고 쳐다보니까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였어. 아니야.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지고 웃을 수 있고 더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보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 두 번째 그 상황 속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요즘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설교해야 딱 맞습니다. 중학교 2학년들도 너무 똑똑해서 원래는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많이 배운 사람도 좀 적게 배운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라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요즘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하도 똑똑해지다 보니까. 근데 그러려면 대답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 속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까? 안 보고 계셨습니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부딪혀지는,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만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거나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티 찬양단 중에 솔티 찬양단이 있는데 그 찬양 1집에 보면 어떤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어린아이들한테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십니까? 그때 어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의 믿음 안에 있단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의 믿음 안에 있단다. 이런 한 표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를,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그런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주일날 교회 가고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고 주일날 빠지니까 군대에서 일만 해야 되는데 맨날 주일마다 간다고 많이 얻어 터졌습니다. 갔다 오면, 그래 갔다 와라는 하는데 갔다 오면 이제 얼차려 받고 얻어 터지기 시작하는데 광주 사태 진압한 사단 20사단이었거든요. 제 군대 생활한데. 광주 사태를 진압한 사단. 그러니까 군기가 조금 그랬죠. 그래서 갔다 오면 이제 얻어 터지는 게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때리던 고참이 탁 앉혀놓고 몇 대 때리더니 묻습니다. 왜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하고 여기서도 헌금하고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죠. 이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때리더라고요.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의 믿음 안에 있단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기는 어떤 크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만하면 하나님도 이만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만하면 하나님도 이만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만하면 하나님도 이만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 믿음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도 계셨고 그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지만 어느 때 역사하셨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전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그 상황 속에 계셨지만 어느 때 역사하시느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기서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주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40일 동안.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그 상황을 보면서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때려눕힐 수도 있었고 한 방에 블레셋 군들을 다 무찌를 수도 있었던 하나님이셨는데 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셨을까?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전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군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운 여름날에 농부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슴,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넣고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고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면서도 이 답답한 마음을 내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참고 계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러분 믿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믿음,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있다라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이 민족을 세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나라를 세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세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직장을 세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학교를 세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을 아버지도 몰랐고 사울왕도 몰랐고 그리고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알았습니까? 하나님만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할 때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울 일이 없어요. 역사하실 일이 없습니다. 고3짜리가 아버지가 목사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래서 고3짜리가 좀 부담이 됐나 봐요. 자기가 더 목사해야 되나 신학교 가야 되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빠 나 꼭 목사해야 돼? 왜? 부담도 안 줬는데. 내가 볼 때에 나는 능력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뭐 탁월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 때 되면 부르시고 때 되면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그런 부담 가지니?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좀 그런 것 같아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 때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냐? 때가 돼야 주시는 것이지. 네가 지금 능력 있다고 해봐라. 벌써 깝죽깝죽하고 그러지. 때가 될 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일할 때 능력 주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능력 주는 게 아니다. 근데 필요할 때에 일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패배자였다가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한 사람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답답한 마음을 참고 기다리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바로 네가 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이 이 모든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숫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돈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나갈 때 나라의 문제, 아버지의 염려, 형들의 문제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자라나고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자라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니까 믿음은 성장하는 비결은 말씀과 성령님과 기도와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지금 사울이 싸우는데 골리앗은 한 3m 이쪽 저쪽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갑옷도 60여 킬로 되고 창과 칼 7킬로 8킬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도 그에 비해서 사울 왕도 보게 되면 사무엘상 9장에서 보면 그는 준수한 자였다.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 제가 176인데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작아요. 176인데 그 어깨 위는 더했다 그랬으니까 제가 얼굴이 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위 이만큼 갖다 띄워 붙이면 2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 사울 왕도 한 2m 가까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겼고 덩치도 좋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와서 보면 성령님의 감동이 되어서 암몬 족속을 쳐서 야베스 족속을 구해낸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지금 싸움 앞에서 골리앗과 싸움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과 놀라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인간 냄새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답답한 그런 비근한 모습으로 무너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령님의 역사는 왔다 갔다 하셨어요. 필요하실 때 역사하셨고 그 필요 일이 끝나면 떠나가셨던 구약의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그랬냐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두셔서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아멘?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크게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 외침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칠 때 그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외칠 때에 그걸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녀석 대단한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셨을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너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이 과정 됐다 그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고 모든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거기에 최후 승리가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우세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승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골리앗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겁낼 필요도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아라. 애국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할 때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의심해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돌을 5개씩이나 들고 갔대? 그 돌을 던져도 맞을까? 여러분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았다 그걸 알아서 그렇지만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본다고 하면 돌을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돌에 맞을까? 맞아도 쓰러질까? 3m나 그렇게 된다는 사람이? 한 번에 맞을까? 그런데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다윗의 마음은 성경에 없으니까 그냥 짐작을 해보면 크니까 더 잘 맞을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크니까 더 잘 맞을 거야 아마. 안 맞으면 또 던지지 뭐. 근데 뭘라고 믿음 좋다는, 그러면 목사님 믿음 좋다는데 그러면 하나만 갖고 가지 왜 5개씩이나 갖고 나가냐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비결이야.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봤더니 골리앗의 형제가 5형제였대요.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니까 그건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 형제가 골리앗 죽으면 또 나오고 올까 봐서 그건 성경에 없어요.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다윗이 돌 5개 하늘 던져서 맞았다는 거였어요. 근데 꼭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그런 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5개지? 하나만 갖고 나가지.
친구들이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갔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못 들어가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 뜯고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보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 이걸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 집인데 마음대로 뜯어도 됐대? 그 예수님이 고쳐주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들어간 지붕으로 나왔대, 걸어 나왔대. 그리고 나온 다음에 그 지붕 고쳤대, 안 고쳤대? 고쳤으면 누구 돈으로 고쳤대? 이러고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오는 자들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오는 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러면서 은혜 받으면 축복이 될 텐데. 꼭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돌멩이 왜 5개야? 하나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을 너무 약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금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목욕탕에 가보면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옷장 카운터 안내 거기에 보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저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은혜 받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야, 너 나한테 맡기지도 않고 책임만 져달라고 하냐? 너는 왜 나한테 맡기지도 않고 책임만 져달라고 하냐? 너 나한테 맡겼어? 맡기지 않고 네가 잊어버려 놓고 왜 잊어버렸다고 따지고 도전하고 그러냐? 그래서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런 자기의 어떤 양들을 지킬 때에 그때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염려, 걱정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도 앞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웨슬리가 기도할 때에 영국의 부흥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겸손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특별한 것보다도 그냥 그 자체가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맡기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맡기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이 물었어요. 기도한다고.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드렸다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 49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사실 제 딸이 같이 이제 저하고 아들하고 여기 와 있는 아들하고 몽골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들 학교를 이렇게 넣고 아들하고 혼자 있으면서 밥에 먹인다고 힘들었어요. 한 8개월 동안 아내하고 딸은 이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몽골에서 갈 학교가 없었어요. 그 학년에 맞게. 최고 학년이 그때 MK 선교사 자녀 학교도 딸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 다 밑에 학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바로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들딸한테 몽골 갈래? 그랬더니 간대요. 아내도 그냥 제가 단기로 갔다 와서 몽골 갈래? 그랬더니 하나님 뜻이면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딸 다 가기로 했는데 학교를 이제 아들은 그만둬서 아들이 들어갈 학교는 그 학년에 최고 학년이었지만 들어갈 학교가 있어서 바로 데리고 들어갔고, 딸은 바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검정고시를 포기하는데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 그래갖고 대학 입학 자격증을 얻는 데는 고등학교를 휴학을 냈거나 마쳤을 때에는 6개월, 8개월 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게 한국의 법이.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였어요. 그냥 바로 시험 치고 어떻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알고 시험 치고 합격을 해야 들어오니까 아내하고 딸은 이제 한국에 있고 저와 아들은 몽골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 밥에 먹인다고 한참 클 때니까 제가 밥을 해봤겠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목사가. 그런데 그 해먹인다고 참 아들이 잘 먹어줘서 감사했지. 그런데 이제 딸이 이제 8월 달에 시험을 합격해서 이제 바로 대학교, 몽골 국제대학교에 바로 입학을 해서 들어와서 8월 말에 들어와서 9월부터 학교 다니는데 며칠 학교 2, 3일 갔나요? 2, 3일 갔는데 학교에서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길에서 어떤 몽골 사람이 각개목을 큰 걸 들고 막 이렇게 후들려가지고 딸이 그걸 맞아가지고 목 밑에 이렇게 째져가지고 왔어요. 이제 저야 뭐 한 7, 8개월 됐고, 딸하고 아내하고 들어와서 딸이 그걸 경험하고 그걸 상처를 발라주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버지 선교사인 입장에서 미안하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기도를 딸한테 시켰더니 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서 몽골 사람들이 몽골이 싫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이 몽골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가슴이 목이 메였는지 몰라요. 이 일로 인하여서 몽골이 싫어지지 않고 몽골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도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딸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목이 메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놈들이 컸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막 이런 박수치는 장면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골리앗이 땅에 다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그걸 잘 보면 달려간 사람도 다윗이었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사람도 다윗이었고 물매에 돌을 넣어서 던진 사람도 다윗이었지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좀 삐뚤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던지니까 하나님이 훅 하고 그냥 바나나 킥으로 들어가서 팍 박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지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사라진 전쟁터에 소망을 주는 사람, 실망이 가득 찬 전쟁터에 희망을 주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이런 자리에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50을 보고도 멸하시겠습니까? 45, 40, 30, 20, 10명까지 내려왔을 때 그걸 보고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데 오늘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60이 되어 요즘은 70, 80 잔치를 하십니다만은 그래 옛날에는 60에 환갑잔치를 많이 했죠. 60 회갑을 맞은 나이 드신 부부가 회갑잔치에 요술램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요술램프를 꼭 한 가지씩만 소원을 들어주는데 할머니가 소원을 말합니다. 램프야
할아버지하고 세계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기가 팍팍 나면서 항공권하고 호텔 예약권이 쭉 떨어지는 거였어.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 할머니가 밖에 있다가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묻는 거였어. 어떻게 된 거야? 여차여차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여보 당신도 소원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그럼 할멈 당신은 잠깐 나가 좀 있어봐. 그러는 거였어. 그리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야. 램프야. 이왕에 여행하는 김에 30이나 젊은 여자하고 여행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였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기가 팍팍 나면서 이 할아버지가 90세로 바뀌어버렸어. 맞죠? 30이나 젊은 여자죠? 맞죠? 우리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나는 안 변하고 남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대로 있고 네가 변하고 당신이 변하고 무슨 집사님이 무슨 장로님이 아니면 자녀 네가 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바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가슴 아픈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믿음 때문에 무능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 다 패배자를 승리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당신을 기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맡깁니다.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그 한 사람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헌신하며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